우리는 팔복을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팔복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물론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8번 하시지만 11절에서도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므로 주경학자들은 9가지의 복이 있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 나와 있는 8가지의 복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어내는 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은총으로 복된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불행하고 하나님과 맞서 대적하는 저주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이런 복들을 받는 존재가 됐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긍휼과 화평에 그리고 청결하게 하신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복된 자가 된다면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인하여 그랬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와 같은 문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또 의로우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신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신자의 증거 같은 박해다라는 말씀이죠. 그 삼중 박해가 뭡니까? 욕먹고 핍박당하고 또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중에 나가보면 서점에 안티 기독교에 대한 책들이 깔려 있습니다. 안티 불교 들어보셨습니까? 안티 유교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유독 기독교만 안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성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퍼붓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을 먹는 게 신자의, 어떻게 보면 바른 복음을 믿는 신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박해를 당하는 것, 악한 말을 받는 것. 그러나 여러분, 욕하지는 맙시다. 그렇다고 똑같이 욕하지는 맙시다. 그렇다고 똑같이 악한 말을 퍼붓는 자는 되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박해를 받다라는 단어는 수동태 완료형입니다. 지속적인 박해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와 성도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당연히 있어야 할 신자의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대하기를 세상과 잘 지내면
그게 실력인 줄 압니다. 물론 그들은 전도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을 잘 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박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받는 우리를 보면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으며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국은 사도들이 되어 대부분 순교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은 영광입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욕을 먹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명예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기쁘단 말은 마음에 기쁨이 넘쳐 행복에 겨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즐거워하다는 말은 높이다, 영화롭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기분 나쁘죠. 욕먹는데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자들은 다른 가치관을 갖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게 된 그 영광, 명예를 얻은 것이죠.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세상에서는 칭찬받고 인정받고 대접받을 때 기뻐하지만 신자들은 오히려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욕과 모욕과 수치를 받았다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다는 말은 그저 인간적인 감정의 표현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천상의 모습의 표현입니다. 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천상의 모습이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바로 이 장면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에서 그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이 뭡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욕먹고 박해당하고 악한 말을 들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은 기쁘다, 그럼 미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니라 천상의 모습,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인 것입니다. 마침내 교회는 회복될 것이고 성도들은 이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격을 예배마다 누리셔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모욕과 수치와 조롱이 신자의 증거가 된 것을, 나의 주님의 제자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장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너희의 상이 큼이라. 어디서요? 하늘에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기서 상은 보상, 품삯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상급이죠. 우리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뭐가요? 신자의 고난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라에서 주는 상도 크고 연예인들이 받는 상들도 굉장히 큽니다. 영화인들이 또 연극인들이
그들이 받는 상,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 감격은 받을 때뿐입니다. 저도 상을 몇 개 받아봤는데 나쁘진 않아요. 근데 받을 때뿐입니다. 천상의 상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썩지 않을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 상을 받습니까? 고난의 관문을 통과한 신자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남아있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물론 종교의 자유를 얻은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박해를 받는 성도들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받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님의 고난이 남았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바울에게 넘겨주신, 바울이 감당해야 할 고난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바울이 지불한 대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몇 년에 걸쳐 살펴보았죠. 그가 당했던 수많은 육신의 고난, 고초, 마음의 고통, 가는 곳마다 길을 가로막고 대적하고 도전하고 모욕하고 돌맞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 고통들. 그러나 바울은 그 주님을 위해 받는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만큼 고난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 증거하는 만큼 예수의 제자로 사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교회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죠. 그것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보이는 것을 하시면 돼요. 아이고, 누가 여기 청소도 안 했어? 그냥 비난하지 마시고 그 청소하시면 교회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건 누가 해야 되겠네,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하실 때 교회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수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결론입니다. 팔복의 결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불시련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성화를 이루게 합니다. 예수를 닮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합니다. 따라서 눈물 나는 오늘 고난의 현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기쁨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끝까지 하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녁
성찬 예식까지 행진은 계속됩니다.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십자가 후렴 2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